조만간 우리 김원효 청년이 독일로 유학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저 연주를 다음에 또 듣게 될 텐데 여러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올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김원효 학생에게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 더 넓고 큰 세계에 가서 더 귀한 하나님의 학업을 하고 훈련을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여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며 가는 길 넓고 크게 확장하여 주시고 배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얻는 모든 특권과 자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연주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올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남모를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을 속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오늘도 보니까 제천이 198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25만, 26만 명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정점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그거에 대한 면역력과 항체를 갖게 될 날이 오겠지만은 지금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막 움직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걸려보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더라고요. 감기 걸린 것처럼 넘어가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자라고 하는 그 주제하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빛이 될 수 있을까?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좀 더 넓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원하여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나바처럼 살아가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곳에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레위족 속의 사람인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연은 성경에 없어요. 왜 그의 가족이 구브로라고 하는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레위족 속이면 성전 중심별로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야 마땅한데 멀리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 군데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4장 36절 37절과 오늘 읽은 9장 26절로 30절 그리고 11장 19절로 24절 그리고 13장부터 15장 내용 속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몇 카트가 나옵니다. 몇몇의 장면이지만 그 단편적인 장면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너그럽고 인자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신방을 하거나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에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대하면 내면에서 그런 욕망이 생겨요. 나도 늙으면 저런 품위와 저런 너그러움과 따뜻함을 갖는 목사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풍겨지는 좋은 영적인 그러한 이미지, 또 인품과 성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들어야지, 나이를 먹어도 저렇게 먹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더 유치하기도 하고, 더 편협하기도 하고, 더 고집스럽기도 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너그럽고 따뜻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돌봐줄 줄 알고 지지해 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은,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게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르는 이름은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바나바라. 헬라어로는 바르나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바나바라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가 왜 그의 이름을 본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불렀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행적, 그의 성품, 그의 언행,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 삶의 모습이 위안 자요, 위로를 주는 사람의 모습이었기에 그런 별명을 붙여줬으리라 생각이 되죠. 오늘 성경은 그런 말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권고하다, 위로하다, 북돋아 지지하여 주다, 용기를 갖게 힘을 북돋아 주다 라고 하는 이런 영향력이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 속에 북돋아 주고 지지해 주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 곧 그게 바로 위로요, 위안이라는 거예요. 그 위로와 위안을 하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위안을 주고 그에게 권고하여 힘을 얻게 해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보통 보면은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걸 잘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해줄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품은 뜻과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능력과 지지하고 인도해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 그 슬픔과 괴로움의 요소가 무엇인지 경청하여 속마음을 알아들어 줍니다. 고민과 번민이 많은 사람 다가가서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줍니다. 아픈 사람, 남모르게 무엇인가에 의하여 눌리고 있는 사람, 그 아픔과 그 눌림을 헤아려 주고 풀어줍니다. 그러기에 그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동질감을 느끼고 어떤 소통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로부터 와지는 힘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을 위안의 아들이구나,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이런 아주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를 주고 누군가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면, 남자, 여자, 나이 드시니 젊은이 모든 이에게 다 그런 세대에 아우를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위로와 위안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막힘없이 전달해 주려면 그의 사람은 항상 그 통로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다른 사람이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외로운 사람, 슬프고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기댈 수 있고 넉넉한 그 마음의 소유자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자기의 상한 상처에 있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은혜요, 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너그럽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제공해 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곁에 다가가서 언제든지 자기 마음을 내려놓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의 주장이 강하고 차갑고 날카롭고 또 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폄하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들 수 있으면 피하려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따뜻한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차가운 사람에게는 피하는 것이, 이게 인지산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어린 아기도 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기도 따뜻한 사람, 따뜻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자기를 낯선 사람임에도 안아줄 때는 편안하게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민감한 감성적인 느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갓난아기, 순수한 아기일수록 빨리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하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늘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며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습,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따뜻한 마음이고 너그러우신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바나바라 별명을 지어 불러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더 실감 있게 느껴지는 장면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째서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9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그와 사귀지 않으려고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서 주어졌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동참하여 그것을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져 있든지 가서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평소에 품겨줬던 이미지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좀 만나보려고 왔더니 그들이 다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바나바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서두에서 저는 바나바가 따뜻한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품을 줄 아는 사람, 지지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27절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두려워하며 피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경계심을 발동시키고 있는 그 대상자에게 가서 그를 만나고 그와 대화하고 그의 사연을 다 듣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마음에 품고 그대로 이해해주고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친구가 먼저 돼줘요. 먼저 그의 이웃이 되어줘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외면하고 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소개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소외받고 있는 사람,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 경계를 당하고 있는 사람, 의심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체험했어, 이 사람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들었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명을 갖다서 라고 가서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에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확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사도들과 함께 어울리는 광경이 주어져요. 사도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보여요. 이게 누구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냐? 바나바가 만들어낸 역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풍겨주고 있는 이러한 빛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구에게 어떠한 선입견을 심어주는 말을 하면 그대로 입력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알기도 전에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 선입견을 기준으로 가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마음의 의심을 풀어주고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주고 그가 정말 주님의 종으로 새로 불림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소개해주고 있는 이 바나바가 무슨 말을 했을지,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 그들을 설득하느라고 어떻게 역할을 했을지 우리는 행간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성경 규절과 규절 사이에 우리는 그 빈틈에 들어가서 어땠을까?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사람들의 그 의심의 눈초리를 정말 믿어주는 눈초리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했을까? 바나바의 따뜻한 역할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외면받거나 아니면 소외당하거나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의 느낌을 알아요. 마음은 상당히 속상하고 슬프고 좌절감도 들고 정말 괴롭지요.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슬픈 마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냥 우리는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가 우리 나고 자라고 배운 자리니까 그냥 내 세계니까 내 무리니까 별로 아니지만 이방에서 온 사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낯선 곳이잖아요. 적응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모른 체하고 아니면 따돌리고 외면하고 그런다고 할 때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상처가 있어요. 슬퍼요. 이거는 여러분, 이 전체 속에 있는 사람은 못 느끼는, 홀로 있는 사람이 느끼는 느낌일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주님께 불림받은 게 분명하고 주님을 만난 게 분명하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삶의 흔적을 갖고서 지금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나를 차갑게 대하고 이렇게 나를 외면하고 불신하고 경계하다니,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바나바예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따뜻한 난로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슬픈 마음이 들게 만들고 속상한 마음이 들게 하고 그렇게 차가운 마음이 들게 들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사람들 앞에 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바나바의 이야기가 또 한 곳이 나오는데 11장 19절로 24절에 나와요.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요 라고 말했어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명의 집사를 뽑을 때의 자격 조건이에요. 그게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기본적인 자격 조건으로 세운 게 바로 칭찬 듣는 말, 인품이 있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좀 뽑자 해갖고 뽑은 사람이 바로 7명의 집사 아닙니까? 그들에게 사도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위임하여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에 그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그 사람 곁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보통 어른들한테는 저분은 착해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그분은 참 인품이 넉넉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셔 뭐 이런 표현으로 쓰잖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때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이에요. 그의 조카가 나이가 꽤 많은 청년이고 청장년 정도 된 나이인 거 보면은요, 그가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은요 청년이에요. 30대 청년이에요. 아주 좌충우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혈기방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목하고 있는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인생 지긋하게 나이 들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따뜻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현장에서 우리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해야 돼요.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성님들한테 정말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그거예요. 절대 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말하면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저요.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요, 헬라어도 읽을 줄 알고요, 영어도 독일어도 다 읽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품어주시는 그 영적인 그 아름다운 따뜻함은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생활하면서 얻으신 거예요. 그동안의 삶의 애환과 눈물과 탄식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말수가 적으셔요. 말수가 적은데 그 손길이 따뜻해요. 그 마음 씀씀이가 정말 너그럽고 따뜻하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의 귀한 성품을 그렇게 배워가고 덧입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품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라난 거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자라난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나바의 성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나 일가친척 속에서나 이웃들 속에서나 아니면 일관계로 만나는 많은 영업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믿어줄 만한 사람이야.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이게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어요.